할렐루야.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8장 22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지혜를 듣지 않느냐. 지혜는 세상의 가치보다도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혜를 얻어야 비로소 영민해질 수 있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으며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금과 은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를 잃으면 바르게 통치할 수도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금과 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 지혜의 전혀 다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는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식이 축적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얻는 지혜와는 다를 수밖에 없죠.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지혜는 있었다. 심지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지혜는 있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아니 어떻게 그때 있을 수 있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과 함께 지혜가 존재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은 없었다. 그러다가 뒤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태초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땅과 하늘을 지으시기 전부터 있었다. 이 지혜는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지혜가 마치 하나의 사람이 된 것처럼 길거리에 서서 외친다는 겁니다.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제 그만 미련 떨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지혜를 얻을 것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무엇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지셨다. 22절에. 23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세우셨다. 24절. 그때 이미 지혜가 났다. 이 났다는 표현은요, 뭐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나왔다. 자, 25절도 똑같죠? 내가 이미 그때 나와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자, 그 이전에 되어진 일들은 본 사람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말씀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미처 다 기록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을 고정시키시고 땅을 튼튼하게 하시고 땅의 물들을 명하셔서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런 말씀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게 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셨을 때에 창세기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하나하나 만드셨을 때에 30절에 보면 내가 바로 그 곁에 있었다. 내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 여기서 창조자라는 말은 기술자, 건축가, 장인,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술자시고 진정한 장인이시죠. 그 곁에서 하나님을 도와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옆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지혜인 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을 때 앞으로 사람들이 살게 될 곳인데 내가 거기 내려와서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사람들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해도 말이 맞아 떨어지고, 지혜를 말씀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읽어도 말이 통하는 그런 수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알고 있던 그 지혜하고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가치와 수준을 뛰어넘는다, 초월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시선을 우리들에게 돌려서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아들들아,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대를 거듭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나에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그저 자상히 말하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고함을 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지혜를 얻었을 때 그것을 또다시 하찮게 여기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세상의 개똥 철학을 붙잡느라고 지혜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훈계를 받으라.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누구든지 나에게 들으면, 지혜에게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면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으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것이지만 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 지혜를 미워하고 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사망이 찾아온다.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얻었다가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지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얻은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이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창조자로 쓰셨던 그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한 번 들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저번에 들어서 지혜가 좋은 걸 알았는데 또 듣고 싶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애절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에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주보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성도들이 같은 구절을 읽습니다. 더러는 책자를 구입해서 그 책자를 통해서 큐티를 합니다. 큐티라는 말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조용히 말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그 개똥 철학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지혜를 듣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디 가서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소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엉뚱한 데 낭비하면서도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데 이 큐티를 하는 데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미룹니다. 몰아치기로 주말에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마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느 세월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 왔는지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켜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지혜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터득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지혜의 말씀에 잘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